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볼에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마차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볼에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 모리아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한 산에 이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이렇게 바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그래서요 이제 이것은 바로 그 이삭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해서요 바로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이삭이 그때에 아마 그 최소한 10살이 넘었고 20살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이와 같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결국에는 그 이삭의 순종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러 갈 때 그 이삭이 반항하고 발악을 하고 그러면 그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마침내 그것을 이삭이 다 아버지에게 듣고 아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의 제사라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아브라함의 그 뜻,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뜻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요, 이것은 바로 결국에는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땅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과 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것과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인데 그것이 똑같이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또한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같은 데 보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심으로써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신 것이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땅에서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그 뜻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늘의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와 같이 온전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요 경외인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삭을 드리지는 이삭이 자기 자신을 주지는 않았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실제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요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순종한 것과 같은 믿음을 나타낸 것이에요. 또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기 말씀 그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요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3절에 1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죠.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대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한 그 주님의 대속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때 보니까요 한 순양이 있었는데 그 뿔이요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 번제로 드렸다. 대속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요 실제로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것으로 주님은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대속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이요 대속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 원하심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 그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원하시고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비록 순양으로 대신 대속으로 주님께 번제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주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삭을 받았다. 그래서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길을 모리아 길에서 죽었고, 이제 완전히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드림으로 완전히 죽음으로,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요, 먼저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와 같은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이와 같이요, 그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받을 이제 큰 약속,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요, 먼저는 번제로 드려진 죽음 다음에 이와 같은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죽어야 돼. 먼저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그때 이제 17절에 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네 씨라 하는 말이요, 제라아 하는 말이 이제 세 번 나오는데요. 세 가지 큰 약속,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후손의 양적, 수적인 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적인 권세, 부흥, 그 양이 많게 된다. 양의 복을, 수의 많아짐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부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고 그 세력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가 있고 또 권세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다 하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만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존귀와 귀히 여김, 존경을 받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 양적 그 복, 또 부요하고 풍부함의 복, 권세 있는 복, 또 이제 존귀함을 받고 귀한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아지는 그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가장 좋은 복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들이 좋아하고 찾고 있는 그 복은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제 여기서 네 씨라 할 때에 그 씨라는 말이요, 다 단수인 것입니다. 씨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씨라, 이 세 번 나오는 이 모든 제라 씨가 전부 다 단수예요. 이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요, 결국에 예수님 한 분, 단수 하나,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복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런 복이, 그러니까 육적, 영적,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이 복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예비된다 하는 것을 결국에는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씨라는 단수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도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서 아마 그때 70인역 헬라어 역본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봐도 단수인 것이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고, 우리나라 말은 이제 시나 시들이나 그렇게 크게 구분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그냥 단어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께서도 히브리 헬라어 역본을 통해서도 이제 시가 단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들이라 하지 않고 시라 하셔서 곧 한 분 이신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결국에 예수님을 예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된다. 그것이요,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대성물로서 예비되셨고, 또한 이와 같은 큰 구원과 복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분,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 예수를 예비하십니다. 그것이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준비되면 모든 이 약속과 복이 바로, 우리는 비록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만 예비되고 준비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21장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여호와,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곳이 부엘세바인데, 그것은 영원히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곳에 갔다는 것이. 그 말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당대에 대한 자기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후세에 대한 자기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이제 부엘세바에 가서 그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이런 약속 가운데 어렴풋이 예수님을 생각했고, 또 이제 죽고 나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보고 기뻐하느니라. 마침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씨가 되셔서 만백성을 위해 예비되심으로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진정한 복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것이요 바로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거기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니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인연을 맺어서 이제 그 장가가게 되고 어떻게 이제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중요한 그 배필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처럼요, 때가 되면 다 그 인연을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택자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이와 같이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또 그 관계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형제 나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인데요. 데라의 자녀들 가운데 세 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라홀이고 하란인데, 하란은 그때 일찍이 이제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홀은 거기에 이제 계속 갈대아우르에 살았고, 아브라함만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이쯤 되니까 이때가요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100살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거기서 떠나서 25년 만에 이제 그 자기의 친족, 자기의 그 형제 간의 친척의 일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택자와 택자를 연결하시고 인연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택자, 나홀도 택자, 하란도 택자였는데 하란은 그때 일찍이 죽었다. 그 말은 택자지만 불택자와 같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나홀은요, 그때의 데라와 함께 카란을 이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택자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막힌 그런 인생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택했는데,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지 그래도 이제 나홀도 택자이기 때문에요. 택자와 이렇게 택자가 연결되게 하시고 인연을 맺게 하시고 이제 또 보면요 나홀도 그러면 그렇게 그 갈대아 우르의 그 화려한 세상 재리의 요 염려 가운데 그러면 믿음을 완전히 다 버렸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나홀이요 8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인데요. 그 부두엘의 딸이 이제 리브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8째 아들의 딸 리브가 리브가가 이삭과 결국에는 연을 맺어서 결혼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같이 언약을 이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제 나홀이 그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지만요 8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요 그 나홀도 그 바로 8 예수님의 수. 이 창세기는 상당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뭐 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풀이할 수가 없지만요. 또 이것이 제가 무조건 확실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다 전반적으로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홀이요 8째 아들을 낳았는데 8번째 부두엘의 그 자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배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홀도요 택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8 아들을 낳으면서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8 아들을 낳고 또 8번째 아들 가운데 부두엘은 또 리브가를 낳으면서 대를 이어서 신앙이 또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또 신앙도 또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8번째라는 것은 예수님의 수인데 예수님께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나홀도 비록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는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을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또 살다 보니까 고생하니까 주님이 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르렀다. 그 8번째 아들의 딸 예수님께 속한 딸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언약을 함께 유지해가는 중요한 여자 배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것은 다 주님께서 택자와 택자를 연결하시고 택자와 택자가 인연을 맺게 하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특별히 언약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냐? 바로요 택자는 영적으로 또 하늘나라의 관점으로서요 택자들은 우리 다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요 아브라함의 친족 아브라함의 그 사촌 조카들 또 그 육촌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육촌과 실질적인 육적 친척 간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돈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택자는 결국에 영적으로 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택자들은 다 친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택자와 택자를 연결하시고 인연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비록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택자라도 이제 주님께서 그를 택자로서 옮기시려고 또 택자와 택자를 미리 연결하시는 그런 인연도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부인, 또 믿지 않는 그 자녀들, 부모님들 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연결시켜 놓으셔서 구원되고 거기에서 정령 영적 가정, 정말 영적 친구, 형제, 자매를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이에요.